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 나가라. 그들은 내게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에게 필요한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은 추석 예배 순서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가지고 가셔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더 가지고 가셔서 가족들하고 꼭 예배 드릴 때 요 말씀 가지고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하실 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요거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읽는 설교의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보시면 청교도 시대 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이분은 설교를 하면 막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르고 말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너무 놀라운 건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떻게 설교했냐면 그냥 원고를 읽었답니다. 읽기만 하는데도 그 읽는 그 내용 안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변화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추석 예배 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세요. 읽으시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분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분들,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목들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렇게 따뜻한 은혜의 시간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 위해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보셨지만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을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너를 끌고 가서 결박하여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이방인에게 보낼 거다. 그게 로마 제국이었죠. 그 이야기대로 지난주 말씀 보셨지만 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한 7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성전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예배드리러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면서 사람들의 선동을 듣고 거짓 메시지들을 듣고 이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이때 뭐 엄청나게 맞죠.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끌려갑니까?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말입니다. 결국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의와 사람들의 선한 행동들과 사람들의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면 오해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꿈을 꿨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 꿈을 듣고는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 앞에 형들로 상징되는 별단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꾼 거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그랬더니 그 꿈을 듣고 오해를 한 형들이 아니 감히 우리가 너한테 이러면서 미운 마음을 갖고 시기 질투를 하다가 이 요셉을 팔아 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나게 된 그때 요셉은 총리가 돼 있었고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때 그 꿈이 이루어진 그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참 못된 사람들, 참 못된 악, 참 못된 시기, 질투, 오해 이런 것들로 망가뜨리려고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나갈 때 여러분 그 오해와 그 박해와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들의 악행을 뭘로 바꾸셨대요?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상황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의 길에 오해가 오면요 막 사람이 막 억울하고 막 분하고 막 그 오해 때문에 함몰됩니다 사람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어떤 오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요 그 오해 때문에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 아빠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자란 그냥 막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막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요셉이 한순간에 노예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여지는 요셉의 모습은 참으로 기가 막혀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래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됐대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노예예요. 여전히 죄인이죠. 제가 여러 번 이 말씀 가지고 나눈 적이 있지만 형통이라는 단어는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이 죄수로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이런 형통 얘기 안 나와요. 이미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거지만 참 놀라운 건 그 오해와 억울함 속에서 여전히 요셉은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그냥 너무나 억울하게 두들겨 맞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아가보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합니까? 말하지 않고 맞습니다. 얼마나 맞았냐면 지난주 말씀 보셔서 아시겠지만 죽기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이 로마 군인들이 영내로 끌고 가려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유대인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와서 바울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들다 죽겠다 싶으니까 이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에스코트하죠. 그리고는 끌고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뭘 보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잘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상황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말인데 노예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노예에서 해방되지 않아요. 죄수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죄수의 자리가 쉽게 풀어지지 않아요. 근데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게 아멘인 거예요. 그 아멘만 제대로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자리에서 형통을 맛본다면 저는 이게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옮기시는가. 저는 이제 사역의 자리에 오래 있었잖아요. 사역의 자리에. 그러면 힘들 때는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언제 떠나냐면 형통할 때 떠나요. 막 여기는 나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너무 편해졌다. 너무 감사하다. 더 있고 싶다. 이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즘은 그럴 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일은 없을 텐데 그럴 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또 영락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더라고요. 형통을 맛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힘든 상황에서 막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괴롭히는 환경이 있다고 해도 그 상황에서 형통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한꺼번에 확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을 맛보게 하지 않으세요. 그 절망의 상황에서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자리에서 형통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옮기세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도 혹여나 오해가 있고 미움이 있고 판단이 있더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형통의 걸음을 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 걸음 걸어내는 거예요. 본문을 들어가 보면 바울이 그 상황에서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두들겨 맞고 있었지만 형통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해돼야 되거든요. 두들겨 맞고 있는데 형통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냥 바울이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보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천부장에게 한 600명 정도 되는 연대장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군대. 그리고 중령 정도 되겠죠. 중령 정도? 그러면 그 천부장에게 헬라말을 유창하게 하면서 자기의 출신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죽이려는 저 사람들에게 변명을 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오늘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억울한 일이 많았어도 이렇게 자기의 삶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복음만 얘기했지. 그런데 이 자리는 특별한 자리예요. 바울이 그렇게 원하던 자리예요. 이게 참 이렇게 힘든 자리가 그렇게 원하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 서자 바울이 그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도 바울처럼 그러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바울에게만 특별하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들으실 거예요. 바울의 변명, 설교처럼 들리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 신앙이 정말 그 믿음 안에 있는가 함께 돌아보면서 함께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연설할 기회를 가진 바울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1절, 2절.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조금 전까지 날 두들겨 패던 사람들이었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 눈에 살개가 가득해요. 이렇게 우리 은혜 받으려고 다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누구 앞에서 설교하는 거냐면 날 죽이려고 막 눈에 막 다 서슬퍼렇게 막 아무도 우리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막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처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부형들아. 이 부형들은 학부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형들아 형님들 하는 거예요. 형님들이요. 선생님들이요. 바울은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저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왜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 1절 보시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그가 히브리 말로, 이 원문을 보니까 히브리 방언이라고 해요. 뭐냐면 아람어예요. 아람어. 당시에 아람어가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아람어로 통용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아람어죠. 그래서 영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옛날 영화죠. 그것도. 근데 예수님의 그 모든 말을 아람어로 직접 했어요. 아람어로 말하고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썼던 말이 아람어인데 이 바울이 로마 사람들하고는 헬라 말을 막 능숙하게 하더니 갑자기 아람어를 또 능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시아에서 봤던 사람이다 하면서 아시아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니까 바울이 헬라 사람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헬라 배경.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아람어로 충만하게 말하니까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더 많은 쓰임을 받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은사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은사와 함께 언어적인 능력과 함께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가 있겠죠. 바울이 그렇게 쓰임을 받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잠잠하면서 이제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람어로 막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3절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 시리아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초입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어디서 자랐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자랐대요. 조기 유학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 밑에 있었냐면 가말리엘 문화생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한 교육을, 율법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이거 자체로 일단 이 사람들 다 기죽어요. 듣는 사람들. 왜냐하면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대인들 중에 제일 뛰어나고 뛰어난 사람은 누구로 만들었냐면 율법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많이 말하면 진짜 우등생 중에 우등생을 어디로 보냐면 신학교로 보내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바라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진짜 똑똑하다 그러면 이 사람을 말씀 배우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말씀 교육을 해요. 베트세페르라고 하는데, 베트세페르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이라면 모두가 참여하는 거예요. 5세, 6세가 되면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배우는데 그 학교를 베트세페르라고 합니다. 기초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뭘 하냐면 히브리어를 배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자기들 언어를 절대로 잊지 않는 이유가 5세, 6세 때부터 이중 언어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5살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그래서 토라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쭉 모든 말씀 모세오경을 싹 외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떻게 외웠는가? 제가 얘기한 적 있지 않나요? 제가 제자훈련하는 곳에 있는데 저기 조선족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부부가 목사님이시라는데, 근데 하루 종일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경책만 몇 년을 본 거예요. 놀라운 게 뭐였냐면 신약 성경을 외우고 계셨어요. 볼 게 없으니까 항상 책만 보니까 기억력이 남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신약 성경은 몇 장 몇 절 하면 막 얘기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냥 한 10살쯤 되면 모세오경은 다 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이게 감이 되는 친구들을 고등교육으로 넘겨요. 말씀을 배우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베트 미드라시라고 그래요. 베트 미드라시. 이거는 심화 교육인데 보통 12세, 13세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이때 받는 훈련이 뭐냐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그 구전으로 전해지는 탈무드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탈무드. 그 탈무드의 내용들도 같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율법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거 훈련을 받으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해석과 논쟁과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유대인들은 해석과 토론과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배우는 거예요.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배우는 학교를 가면 아침에는 이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워요. 공부를 조용히 선생님이 얘기하면 학습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막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막 늘리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 훈련 속에서 정말 여기서 이제 또 얘는 진짜 말씀 배워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랍비 밑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멘토와 멘토링 같은 느낌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방식이 같이 먹고 자기 시작해요. 그 랍비 밑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 랍비에게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면서 학습하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가 누구였냐면 바로 가말리엘이었던 거예요. 이 가말리엘의 별명이 뭐냐면 The Beauty of the Law예요. 율법의 아름다움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얼마나 귀하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이 사람의 별명이 율법의 아름다움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말리엘은 최고 중에 최고인 사람이 가말리엘에게 뽑혀야 들어갈 수 있는 학교인데 그러면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려면 최소 20살 이상은 돼야 되는데 바울이 몇 살에 들어가냐면 12살에 들어갑니다. 12살, 13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서울대학교를 12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끝나는 거죠. 얘는 종교 천재예요. 종교 천재. 그냥 말씀을 막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말씀을 꿰고 있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구약 성경을 통달한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장례는 더 숙연해지는 거죠. 아니 가말리엘 문화생? 가말리엘 문화생?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왜 예수를 믿어? 저 사람이 왜 예수의 사람인데 가말리엘 문화생인데 막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말합니다. 어떤 경위로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4절 5절 보시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스데반 죽였던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나니 막 잡아서 다 감옥으로 끌고 가는 아주 비밀경찰 이런 악질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 그 사람들이 날 모르는 사람이 없다. 내가 그 사람들의 행동대장이었기 때문에.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내가 다메섹으로 사람들 잡으러 가는 그때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합니다. 자 6절, 7절, 8절, 9절 바울이 자기 입으로 이제 사실은 누가도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기반으로 썼겠죠. 이 바울 스스로가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누가가 전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돼요.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비치는데 눈이 멀어버려요. 나를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근데 눈이 머는 순간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가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충격적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바울 그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핍박하러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잖아요. 누구를 핍박하는 건지 아세요? 예수님 그분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나중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했느냐. 내가 언제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믿던 그 누구를 핍박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하되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바울이 얘기를 했다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라. 이 기가 막힌데,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나사렛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냐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그걸로 사람은 다 평가했다고. 근데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인정받을 수 없는 타이틀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붙잡으세요. 나는 네가 천하게 여기는 예수다. 그래, 니들이 그렇게 천하게 여기는 나사렛 예수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당신의 정체성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충격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고 싶고, 근데 예수님은요, 난 나사렛 예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9절 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는데 듣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나만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자 바울이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잖아요. 갑자기 보이던 눈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 계실 때 풍이 7, 8번이 오시면서 평생 말을 그 다음부터 못 하셨어요. 말을.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든지, 제가 설교 때 몇 번 했었죠. 저희 아버지 처음으로 내뱉은 단어가 18욕이었어요. 저는 막 할렐루야 할 줄 알았거든요. 아멘 막 이러실 줄 알았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하면서 답답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눈이 보이다가 안 보인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절대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하시겠어요? 눈이 안 보여요.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이거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순간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울이 예수님께 뭘 질문하냐면, 뭘 묻기 시작하고 뭘 간구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10절. 이게 우리의 간구여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기가 막힌 게, 그 상황에서 눈도 보이지 않는데 지금 자기 앞가림도 못할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은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메섹 가서 사람 잡아들이려고 일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일평생을 5살부터 그 전부터 말씀을 익혔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빛을 만나는 한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싸워왔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빛으로 만났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모든 과거를 부정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그분 만나잖아요. 저는 이 변증법, 기독교가 왜 진리이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고 막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 전 그건 반드시 한계가 있다고 본다니까요. 뭐면 끝나냐면 주님의 빛이 한번 비추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내 일생에 가장 중요했던 그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뭐 해야 됩니까? 내 코가 석잔데도 뭘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데 진짜 인생에서 한 번도 이 질문을 안 해봤어. 주님,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생명의 질문이에요. 자녀가 막 말을 안 들어요. 가정이 어려워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뭔지 아세요? 주님, 제가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질문이 무엇일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뭐 다양할 수 있잖아요. 누구랑 식사 좀 해라. 네가 좀 섬겨라.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 아니, 네가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감동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이면 충분해요. 바울의 인생은 이 한순간에 이게 충격인 거죠. 듣는 사람들 다 알거든요. 나에겐 그 한순간이 없어요. 지금 종교심에 목숨 걸고 사람들 다 때려 죽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겐 그 한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를 보면 이것 때문에 싸워요, 자기들끼리. 야, 우리 내적인 음성을 듣지 않았냐? 들은 사람들 누가 있냐, 우리 중에? 이러면서 싸우거든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한 혼란인 거예요. 난 들었고 난 보았다. 그러자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한테 누가 찾아와서 네가 뭘 해야 될지 말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합니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듣고 질문하고 듣고 요 정도 되니까 뭐가 나와요? 순종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메섹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누가 밑도 끝도 없이 또 찾아왔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강하게 감동을 주셔서 네가 있을 거란 얘기 듣고 왔다. 아나니아도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이 지금 우리 다 잡으러 온다는 소문을 다 듣고 있었는데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아나니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13절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안 보이던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왜냐하면 너를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 믿는 과정이 설명이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수동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는 것 같죠? 내가 예수님 붙잡은 것 같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너를 알게 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게 하셨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게 거듭난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변화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뭐 본다는 건 좀 위험한 표현이니까 만나게 되고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은혜. 그러면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사명을 전합니다. 너는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 듣고 바울은 다메섹 도성을 피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준비합니다. 3년을 준비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의 증인 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겠구나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3년 동안 율법 안에서 복음을 쫙 정리를 한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주. 와서 예수를 증거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행동을 계속해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그럼 예수 증언하면 되잖아요. 이 프로젝트로 온 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요? 성전에서. 저는 이 성전이란 말을 넣은 이유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때 어느 수준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황홀한 중에. 여러분, 엑스타시스 그 단어 아시나요? 이 막 황홀경이라고 하죠. 그 단어의 어원, 같은 어원을 갖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수준까지 우리를 기도의 문을 여시면서 들어가게 하시냐면 그냥 우리의 이성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이게 진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터치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깊이 만지시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과거에 있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 순전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이 황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만지심을 함께 경험하고 싶어요. 저 이게 목마름이에요. 이거는 우리 다 같이 아멘 크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갑자기 또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음성이 들려요. 18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3년 동안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감동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까 너 빨리 나가라. 그때 바울이 황당한 거예요. 왜 그러냐고. 나는 그들이 다 아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회심한 걸 알면 돌아올 텐데 왜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21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떠나가라.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너 그냥 증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증인이야. 자,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밟게 하세요. 자, 하나님은요 절대로 한 번에 모든 걸 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큰 비전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아가는 걸음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텝을 자세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거듭나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거 함께 나누고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다 믿으시죠? 자, 그러면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변화 두 가지는 다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복음을 알아요.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세 번째 것도 함께 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려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을 벗어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우리의 인격과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이끄세요. 그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저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해요. 항상. 반드시 이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그냥 명령이에요. 너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 안에 성령 계시지? 그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면 어떤 대적도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를 채우시면서 이끄실 거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끄심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 만나도 있다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났는데 계속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일어나서 기도하래요. 일어나서 기도해. 일어나서 기도해. 자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뭘 알아요? 근데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뭐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금식해. 금식해. 이런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대청타워 주신 분이 계속 귀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교회다 줘. 교회다 줘. 그런 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많아지기를. 할렐루야. 예. 하여간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다니던 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라 너무 편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막 이런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길 떠나야 돼. 떠나야 돼. 넌 앞으로 계속 떠나는 일들이 반복될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너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돼.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얘기 안 하죠. 여러 상황 때문에 제가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로,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죠. 이건 했으면 좋겠어.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시면 개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도 듣지만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냥 몸으로 나갔으면 좋겠어.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도 살 수 있다는 걸 너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그걸 통해서 너도 경험했으면 좋겠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내 생각이면 어떡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모두가 강아지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로 한 30몇 명 나올 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면 그래요. 이틀 전에도 금요일에도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목요일 저녁까지 큰일 날 일이 벌어졌었어요.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호기롭게 안 한다고는 얘기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 찾으셔야 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했어요. 말씀을. 근데 말씀이 하나같이 주시는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선의를 주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말씀, 정반대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이. 너무 불안한데 그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7시 반쯤, 7시 20분쯤 선포했고 7시 50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는 거죠. 계속. 제가 이렇게 계속 좋은 길만 가겠어요? 이산이 아닌 개벼도 가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산이 아닌 개벼도 성령의 인도하심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다 성공의 길은 아니에요. 뭘 보셔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여러분 사랑, 기쁨, 화평, 저 특별히 화평, 평안. 주님이 이끄시는 일은 반드시 평안이 함께해요. 이게 되게 무서운 일도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뭔가 불안해.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그 안에서 빨리 결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옳다고 봐요.
오래 참음은요, 성공의 자리보다는 힘든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자비, 양선,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런 것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한다고 가는데 이게 전혀 다른 결과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막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 막 어둠의 일들만 막 드러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 새벽에 진짜 너무 귀하거든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빛을 한번 맛보고 성령의 내면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를 맛보고도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도 내가 잘못 들을 수 있는 일들은 왜 없겠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럴 때 이 성령의 열매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래도 지금 인내하고 있는가? 제가 한 사역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게 설교를 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내용이 이상하다, 이게. 해석이 좀 이상하다. 전 다른 건 몰라도 성경 해석 이상하게 하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상의를 해야 돼요. 왜 그 해석을 했는지 들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원래 이렇게 성경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침에 성령께서 강한 감동을 주셔서 그걸 바꿔놓으면 꼭 저한테 혼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분에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성령께서 강한 감동을 주신다고 생각할 때 그걸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지금 잘 못 듣고 있으니까. 자존심 상하겠죠? 사실이니까.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잘 못 듣는 게 보여요. 내가 막 강한 감동으로 했는데 여기가 막 난장판이 되고 막 결과가 보니까 주의 열매가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으셔야 돼요. 오늘 좀 중요한 말이라 이 추석 명절에 이런 중요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보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려고 말씀 가운데 머물면요, 바뀌어요. 성령의 민감한 인도하심을 캐치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목회자에게 있어야 될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설교 후에 기도하는 시간, 그때 굉장히 민감하게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주파수를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 있잖아요. 그럼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주중에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 그분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내 걸음을 걸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말씀이 바울이 도전하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분명한 변화가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난 다음부터 주구장창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그게 뭐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 아니,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어.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감동 주세요. 그리고 그 감동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순종해 보세요.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으면 이산이 아닌 게 하고 또 가면 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있던 선교단체 대표분한테 물었어요. 맨날 우리 선교단체가 그때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음성 어떻게 계속 들어야 됩니까? 이게 부작용이 많은데. 그랬더니 그러셨어요. 형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 그리고 만약에 잘못 들어서 낭패를 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하하하 웃으래요.
그리고 다시 들으면 되지 뭐 이러고 다시 들으래요. 그러다 보면 그분은 다 닮아간다는 거예요. 전 그 얘기가 20대 때 들었던 그 얘기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안 들어봤으니까 어색하죠. 듣다 보면 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일들을 누리시면서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민감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저는 핸드폰에 노트 기능은 좀 좋은 걸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딱 단어만 치면 나올 수 있게 그래가지고 저는 끊임없이 거기다가 적어놔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저 요즘 기도하거든요. 내년에 우리 표가 뭐가 됐으면 좋을까. 근데 기도하기는 바라기는 막 내년에 이제 성전도 옮기니까 막 독수리 날개치며 막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성령 그분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따르는 삶, 기본으로 돌아가는 삶, 그분을 사랑하는 삶, 여기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표 만들어야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건지 어떻게 알아? 내 삶이 증거하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사랑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때 기도 안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일하세요. 때로는 정말 나는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데 하는 게 없어질 때가 있고 없었으면 하는데 나랑 함께 할 때가 있고 그런 때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성령이 주시는 감동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역사가 함께 하지 않을까요?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서 성령 앞에 민감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안아도 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주시고 그렇게 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당신의 일하심을 함께 보시기를. 그게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요. 일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 그 은혜 위에 담대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온전하게 누리며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민감한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로다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새롭게 하네. 선포합시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선포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듭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빛이에요. 주님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안에 그 빛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 빛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빛을 다시 한번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나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 하나님 은혜의 빛이 은혜로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춤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빛 앞에 도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두 번째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들리는 아버지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말씀 앞에 머물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으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다 눈을 감고 믿음의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오른손 꼭 붙잡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아버지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담대히 설 수 있는 자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의 인도하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영적인 주파수를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주파수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영적 전쟁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못했던 영적인 묶임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푸세요.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막힌 문들아 열려질지어다. 함께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인 권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 그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민감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영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휘하는 나의 모든 속임들아, 예수를 명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다스리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 순전한 교회 예배와 기도 위에 하나님 이와 같은 바울이 경험했던 황홀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깊은 아버지의 만지심이, 깊은 예배의 터치하심이, 깊은 예배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위에, 우리의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 예배와 교회 중보기도와 교회 기도 사역과 교회의 말씀 사역과 교회의 모든 사역들 위해 그 놀라운 기름 부심을 주께 올려드리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전한 예배 가운데 아버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름 부심과 역사하심 속에 아무경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만지심과 깊은 임재하심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도 그러한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과 감동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형통을 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 베푸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주파수를 주님께 맞출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막힌 것들이 풀어지며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욕심은 없어도 영적인 욕심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이렇게 황홀경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 안에도 같은 사모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며 도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